여호수아서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는 바로 정복과 분배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또 가나안 입성, 그리고 정복의 이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 31의 성읍들을 정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 단어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이 정복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첫걸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 역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모두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또 우리의 삶 역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2023년 역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 한 해의 마무리와 또 한 해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지금 11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 11월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바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관점으로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우리의 삶을 숨바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내 삶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일들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정말 그 놀라운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서 감사를 고백하며 한 해를 돌아보시겠습니까?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살아왔다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평을 말할 수 있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약속의 땅 입성과 이 정복의 모든 과정은 우리 인생 여정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발리하님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약 7년에 거쳐서 해내셨습니다. 총 31의 성을 정복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서 이 정복 전쟁을 잠시 멈추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시 이 정복할 것을 멈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복할 것을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정복 중단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진정 정복해야 할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목표와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곳까지,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해야 될까지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멈추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지역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남서쪽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지역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북서쪽 지중해 연안의 베니게 지역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5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북부인 헤르몬산 위쪽의 레바논 전 지역을 정복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차지하지 못한 그 모든 땅들을 너희 지파들이 이제는 차지하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들을 차지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넓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이 되고 엄청난 영토를 가진 제국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는 지역에 거하고 있던 이 블레셋 족속들은 그 당시 강력한 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힘과 조직을 자랑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들을 정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지식, 세상 권세, 그리고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적 사상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자랑,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 교만함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진정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블레셋 족속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역은 베니게 지역입니다. 이 베니게 지역은 항구 도시인데 해상 무역이 발달한 도시이고 성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무역을 통해서 얻은 그 풍요로움은 안타깝게도 성적 타락과 부도덕함으로 이어졌고 도시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풍요가 주는 안락함에 젖어 있거나 반대로 풍요롭게 되기만을 바라는 이 생각의 지배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정복해낼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레바논은 어떤 운명이나 행운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 숙명론적 사상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정당한 노력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을 바라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주적이고 자포자기하는 이 삶을 통해 도시 전체가 아주 음산한 분위기에 지배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박과 운명에 맡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성읍 31곳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이 감당해온 이 전복 전쟁을 보게 되면 과연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들을 왜 정복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 앞에 쉽게 노출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혹은 내가 모태신앙인데 나에게 이 정도 직분이 있고 내가 이 정도를 헌금했고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쉽게 빠져들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블레셋 족속과 같은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 자신을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베니게, 레바논 같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틈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반드시 정복해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잠시 멈추신 그 이유는 진정 우리의 삶에 정복되어야 할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 그리고 소유를 더욱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 생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과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붙들지 않고 세상적 요행이나 일확천금, 불로소득을 바라는 그리고 운명에 의지하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복을 잠시 멈추시고 진정 정복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복을 잠시 멈추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정복 전쟁을 멈추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이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직접 밟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 발로 밟는 모든 땅을 한 구석도 빠짐없이 너희 모두에게 주겠다라고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땅들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한 번 더 그 약속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 직접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미 얻은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들 모두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 땅을 직접 밟을 때에 진정 이스라엘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레위 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모든 지파들이 땅으로 기업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지파들 역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내게 주신 이 땅,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인생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자신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에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142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다윗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온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그렇게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보낼 때 이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과 함께 하시고
내 삶을 가장 캄캄한 어두운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거의 매일같이 동안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을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동안교회 당회원 장로님들을 만나서 발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사역하는 저는 부족할 수 있지만 이 동안교회와 발리 한인교회가 협력해서 진행해야 될 이 발리 선교 사역은 멈추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미팅을 부단히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안교회 교우들에게는 제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서 있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벌써 오셨냐고. 많이 탔는데 별로 타지 않았다고 하면서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 부부가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가정은 제가 동안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만났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 성도님이 임신 중이셨는데 갑자기 급성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임신한 지 32주 만에 아이를 출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 아이의 몸무게가 1.139kg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출산 이후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오자마자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드렸고 또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찾아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돌예배를 집례하고 또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병원에 자주 갔는지 모릅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계속 찾아가야 했고 아이에게 항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수술도 하고 고환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수술하고 뇌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계속 다녔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만큼 성장했다고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기르신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5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기업이라고 여기면서 정말 이 아이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라고 여기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기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발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좌절스럽고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내가 아팠지. 내 아이가 아픈 그 모습을 보면서 병원에 갈 때마다 절망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었을 텐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정말 그 시련과 어둠으로 가득한 자신들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셨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이의 삶을 드리고 양육하겠습니다라고 저에게 고백하고 간증해 주셨을 때 마음에 정말 큰 감격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때 나이가 90세가 넘었다라고 구약의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 이후에 약 7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갔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 약 100세에 가까운 아주 많은 나이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만 놓고 본다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여 전복 전쟁을 잠시 멈추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직 남아있는 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정복하여 그 땅을 이스라엘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혹은 그의 나이가 젊고 또 강건해서, 반대로 나이가 많고 쇠약해서 정복 전쟁이 진행될 수 있었고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은혜로 허락받은 그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나의 건강, 이웃, 물질,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진정 자신들의 삶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다. 발리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재외 동포이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포함해서 십자가 보혈로 최후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그런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고 우리 자신을 본다면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현실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나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정복해야 할 삶의 영역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삼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과거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더 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2023년 11월 이 감사의 계절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복전쟁을 잠시 멈추시고 이스라엘이 진정 정복해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역시 잠시 멈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고집하는 저희들,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틈타 들어온 영적 교만함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 정복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이미 최후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2023년 11월 이 감사의 계절에 진정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